매월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합주 또는 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주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요. 그 절기 중에 이제 칠칠절을 이제 맥주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을 지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또 보리맥, 가을추, 맥주인데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또 처음 익은 열매,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맥주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이 7월 첫째 주잖아요. 그런데 왜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낼까요? 이제 그것이 조금 변형되어서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반기를 잘 지킨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후반기도 감사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의미가 전반기에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또 후반기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 3대 절기를 보면 다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이고, 맥주절은 처음 곡식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장막절 또는 뭐 초막절은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준 것에 대한 감사로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감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다. 그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감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감사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 맥주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감사절로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늘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이 감사절기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실 때 말씀 속에서 마음을 낮추는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한 번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낮춰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겸손하여서 마음을 낮춘 자도 있었고요.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탈취물을 하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힘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교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불의의 삭스를 얻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너희들 정말 살기가 좀 힘들지만 좀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겸손한 자들 같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죠. 불의의 삭스를 얻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보면 항상 이렇게 교만한 자와 은혜, 겸손한 자가 이제 같이 나오죠.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추는 자고요. 교만한 자는 마음을 높이는 자들이죠. 어깨에 힘주는 자들이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힘 빼야 됩니다. 어깨에 하나님 앞에 힘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곧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가진 게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그런 교만한 것이 뭐라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망하고 만다. 그게 제일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교만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는 마음이, 어깨에 힘주는 마음이, 목이 곧은 마음이 망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들먹거리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거만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선봉에서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가 뭐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겸손한 자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감사절기인 맥주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네?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자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나 사람들 두렵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는 거예요. 저희 길을 보면서 6개월을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 왔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살아가야죠. 어깨 힘들지 말고, 목에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품 떠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왕의 희색이 뭐예요?
왕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찬 빛이에요. 기뻐하는 얼굴빛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곡식이 필요할 때 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얼굴에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왕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로 기쁘게 하는 거지만 오늘 말씀은 왕의 얼굴에 희색을 놓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희색을 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겸손하여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곡식에 필요할 때 비가 와서 그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낮추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늘 예수 믿는 것은 삶이라고 봐요. 누구 어떻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살아가야죠. 저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늘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부담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제 삶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가를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가야 되니까 누구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마음을 낮춘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 명철을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명철, 지혜, 지식.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띄어야 낼 수가 없습니다. 늘 붙어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지혜는 뭐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빨리 그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요. 그 사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명철은 똑똑한 거죠. 빠른 판단을 가지고 빨리 대처하는 거죠. 똑똑한 거를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거고요.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걸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무조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고 뭐가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과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혜라고 봐요. 지혜가 뭐라고요?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식이 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내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지혜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성경책에 나오면 지혜, 지식, 명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야. 명철을 잘 활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입니다.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뭐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금과 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금과 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구한다는 거. 누가?
마음이 낮춰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금과 은혜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명철과 지혜,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뭐를 간직하고 있어요? 지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식을 잘 활용하려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아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활용을 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에 뭐를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 세상 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내 것이 가득 차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예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식은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뭘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자라가서 그 지식을 지혜가 잘 활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구약 시대에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신약에 와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그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늘 뭐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나 하나님 아버지의 조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걸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결석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찬양대를 보니까 그렇고 보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뭐가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자기의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영혼을 보존한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대로이니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하냐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럼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지켜야 되고요. 신앙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2제자이면서 예수님을 은 38은 가룟 유다 있잖아요. 자기의 길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제자의 길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했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어버려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건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데, 마귀가 지배해 보세요. 싸움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예요. 그리고 멸망이에요. 이 유다의 마음에 벌써 마귀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뭘? 네 믿음 길 지킬 거 없어. 너 돈 좋아하지 않냐? 팔어. 누구를? 너의 선생님을. 여러분,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에 넘어가니까? 마귀에 넘어가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자기의 예수님, 선생님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값에, 노예값에.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영혼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가 아니고 돈도 세상도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더라?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예요.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지금 좀 가장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걔가 달라는 데 다 주지 않잖아요. 걔가 필요한 것만 줘요. 걔가 볼 때는 왜 우리 엄마가 이러지 하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지금 얘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럴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에게 그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뭐 하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말씀을 주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구약시대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추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부터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 내가 지금은 이 말씀 안 지킨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주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요, 서서히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니까요. 누굴 보면, 사울왕을 보면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왕을 보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로 여러 가지로 길과 같고 뭐 가시밭 같고 돌밭 같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 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낮춰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원배덕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높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감사하는 사람들로서 늘 지식과 총명을 간구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